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절에서는 12제자로 나오고 오늘 30절에서는 사도로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사도로 나오는 것이 이 구절이 아주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와 제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옆에 있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를 가리키고, 보통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제자는 사도들보다는 더 좁은 개념이고, 사도가 제자를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도록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먹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외딴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먼저 외딴 곳에 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다른 박질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그 다음 곳에 나오는 말씀인 오병 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인 장소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외딴 곳,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죠. 예수님의 일행이 무트로 내리자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을에서 이리저리로 달려와서 병자들을 그들을 깔았던 거적에서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여유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채찍질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두 눈 다 감고 한 곳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도 성공하기 힘든데 너희가 언제 놀 시간이 있고 쉴 시간이 있느냐, 우리를 재촉하고 경쟁시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었죠. 일에 몰두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쉼도 얻어야 되고, 또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닮았다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돼요.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돕는 말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방해하고 늘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일을 이루도록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닮은 분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걷지 못한 사람을 38년 만에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엄청난 욕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사람의 생명보다도 형식적인 믿음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네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리였겠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것, 안식일 지난 다음에 다음날 고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통한의 눈물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람을 죽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는 안식일에도 일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일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길 잃어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와 늑대를 막아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처럼 길 잃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의 마음, 그리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는 여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길 잃어 헤매는 양을 바라보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찾아와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하여 쉬시고 싶었지만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귀찮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리스도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리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일을 한다면은, 또한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시죠. 또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 곁에는 늘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동역자들보다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피곤해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치여 사셨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일 중독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유 있는 분이 아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것이에요. 외딴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피곤해서 외딴 곳에 가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쉬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없이는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감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한적한 곳,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친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아픔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제 믿음마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실까요? 빨리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려요.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장기를 지나면 병이 들고 우리의 기관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그 몸의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마음마저 아파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고독하고 고단한 법입니다. 홀로 시간을 가져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고단한 것은 그저 내가 좋을 때 신앙생활하고 좋지 않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든 좋지 않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단한 일인 것이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최선을 다해 운동했던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성공의 관건은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있는가, 외딴 곳이 있는가의 여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 곁에 계신 곳만으로 찾아가셨죠.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외딴 곳,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한적한 곳일까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사실은 그 들판 모든 것이 한적한 곳이었을 것이에요. 지정된 장소가 한적한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일지라도 오락을 즐기는 곳은 즐거운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한적한 곳인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 바쁜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아가라고 할 때 집과 가정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이 한적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여건이 허락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적한 곳은 사실은 일상에서 단 5분만이라도 핸드폰 동영상을 끄는 곳, 5분만이라도 TV를 끄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일 것이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한적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상에 철저히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언제라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 고개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우리 예배당, 교회당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깃의 손만 대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의 은혜가 일어난다면 참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무리의 특징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33절과 54절, 55절 말씀, 이 빨간색으로 줄친 것 관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기 멀리 지나가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본 것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었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목이 대단했던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의 문제가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지푸라기 그 작은 하나로도 자꾸 자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인 줄 단숨에 알아본 것이 대단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바람이 불자 배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새벽 4시경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무리들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본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알지 모르고 유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존재도 우리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우리의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지, 내 곁에 계신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죠. 새한글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첫걸음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눈길을 예수님께로 집중하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믿음의 첫걸음으로 안내한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단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걸어갈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됐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호숫가에 있던 무리는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병자들을 그 깔아 누웠던 자리채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던 어느 때에 계시던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었던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려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단숨에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과 은혜를 행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한눈 팔지 않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단숨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옷깃에 손을 대면 병에서 낫는다, 좋은 치료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옷깃에 손을 대고 낫는다는 말, 그저 고대인들의 미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구라고까지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러한 허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적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바지에서 도무지 포기하고 뱃길을 잃을 때 하나님 아니면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기적을 바라는 행위인 것이죠. 기적을 간구하는 것은 단지 요행을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면화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냥 순간적인 필요만 채웠을 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기적을 수행하는 기적 수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처럼 보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쉽게 욕할 수는 없겠죠. 우리 또한 무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충실하셨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 바로 이러한 무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한적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외딴 그들의 신앙에 처소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그저 주님께 집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인지 결국 1대1로 대화해야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두 가지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옴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과 한적한 곳에서의 고요하고 고독한 삶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을 때부터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노는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당연히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상처를 받죠.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후에 막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결국 백기를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외딴 곳, 고요한 곳에서 나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무시하고 세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얻는 결과는 결국 기계가 파손되어 고장내어 폐기체본되듯이,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을 거부하는 인생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짧은 인생의 성공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는 병과 아픔과 가족을 희생시키는 나 홀로 성공하는 외로운 삶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거부하고 외딴 곳, 한적한 곳에서 그저 이곳이 좋사오니 살아가는 삶은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무시하는,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외롭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나만의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눈 감고 고요하게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한적한 고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눈을 감고 어두움 가운데 환한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아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보신 다음에는 후회하지 말고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행을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도무지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해도 열리지 않는 답답하게 닫혀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러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신 줄 알고 달려가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펼쳐지는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무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아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